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0장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3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8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39장까지 38장과 39장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었고 지금 오늘 이 40장에서 이제 욥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잠깐 욥이 탁 비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잠깐 나온단 말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엘리후의 말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잠시 욥을 탁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욥이 잠깐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있는 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이 잠깐 비쳤다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인생,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피상적으로 만나고 잠시 듣고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고난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지 못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고난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러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그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욥이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찔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뭐예요? 당신은 악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욥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가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창조 세상에 대하여서 그가 트집을 잡았어요. 이거 엉망입니다. 뭐 이렇습니까 세상이? 라고 트집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존재적인 죄인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 공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욥은 사실 자기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결국 욥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이 세상이 여기에 하자 있고 저기에 하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트집 잡는다다. 너는 나를 탓하는 자다. 그래서 네 공의를 세우겠다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너는 나를 탓하는 자다. 너는 나와 다투는 자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보소서 내가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질문하시는데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나는 정말로 악한 자였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 대로 욥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뭘 더 많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 그대로 자신을 보게 되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때 처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받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부인데. 아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믿어서 그렇게 던진 게 아니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됐는데 뭐 여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 고기 없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걸 사실 증명하려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에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고기 이만큼 작게 해줬는데 아유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뭐 고기 좀 잘 잡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걸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아는 척을 해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 여기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게 문제야. 하나님이 정말 악하신 분이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나는 비천한 자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나는 정말 악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후를 통하여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의롭지 않다, 네가 지혜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자, 자기 자신을 보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아,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오늘 6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 이후에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 자, 어떤 두 번째 말씀이 이때 들려지기 시작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9절 가보시면 너 나처럼 할 수 있겠느냐? 너 나처럼 선포하면서 나처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공의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존귀와 단장, 마치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막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 그래밖에 못합니까? 막 이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불평한 사람한테 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라고 목사 가운을 주면서, 자, 여기 서서 네가 설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 너는 위엄과 존귀와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입고 자, 이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봐라.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 봐라. 그리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렇게 해봐라. 그리하면 네 옳은 소리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볼게. 자, 그러니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니 내 옷 입고 내처럼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책망이긴 하지만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보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어지는 건 뭐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 보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옛날에 그 말씀 들었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또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또 들었던 말씀 이후에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지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서 있고 말씀을 듣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잖아요. 눈을 뜨게 됐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는 또 말씀 사이에 서고 말씀 사이에 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었고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게 들려진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깨달았다, 느꼈다, 감동받았다,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맞는가? 욥과 같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맞는가? 2023년 지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지금 다른 것보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도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상황이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비천합니다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깊이 찾아오셨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38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게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히 입을 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